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8쪽.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음날 바로 짐 싸서 출발하는 장면까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내용이죠. 자, 4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4절을 보면 제3일에 라고 되어 있는데 참 그 3일끼리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지 말이죠. 참 내가 이거 가기는 가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정말 아브라함을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삭이 다 와가지고 아버지 어딨냐고 너 어딨냐고 이거 묻는데 이거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라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나 약속과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게 뭔가 싶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준비하신 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내가 지금 도달해 있는 이 지점이 너무 어리둥절하게 느껴져도 나를 분명히 이리로 인도하신 분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서게 됐을 때, 또 다니엘이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런 거 다 당사자들로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러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그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원래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죽은 이삭을 받으실 마음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다만 테스트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뿐이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수수께끼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풀립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시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도 그때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진짜 순종하려고 할 때, 진짜 순종하려고 할 때, 제가 이거 100% 합니다. 저 이거 진짜 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그때 시험에 통과됩니다. 그때 패스도량이 그때 찍혀요. 그러니까 여기는 눈속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런 건 통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그냥 100%의 진심으로 100% 진심으로 그 순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짜 그냥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대충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진짜 100%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정을 진행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종을 진짜 결심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말이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100%의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저는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참 이 부분에서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도 미리 보이지 않아요. 꼼짝없이 이삭을 바치는 거지 다른 건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서 딱 그 시간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 준비해 두신 순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뭔가를 준비해 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할 때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도무지 내 힘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싶은 그때 내가 정말 낙심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그때 저쪽에서 순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순양.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잡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잡아다 두신 거예요. 그런 걸 주시더라 말이죠. 지금은 아무리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아끼지 않는 거. 내가 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사람들을 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말이죠. 16절 끝에 보면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인 이삭도
또 대대로 내려가는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요. 심지어 18절로 가면은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뭐랄까 아주 역사적 사건인 것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런 약속이 확실히 선언되도록 만든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드리면 그냥 받고 마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를 받으셨으면 열을 주시고 열을 받으셨으면 백을, 천을, 만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헌신은요. 사실은 더 크게 주고 싶어서이신지도 몰라요. 더 크게 주실라 하니까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냥 하나님 부르신 종이니까 그냥 제 인생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만 아프고 나만 아쉽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 그걸로 인해서 내가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몸과 마음의 모든 헌신이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 테스트가 종결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종결되는 시점. 테스트가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이루어지고 순종으로 그것이 내 삶에 딱 이루어지면 거기서 테스트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때가 있죠. 왜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어려운 때를 겪은 겁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었던 그 선지자가 낙심이 돼가지고 넉넉하오니 이제 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의 인생인 거죠. 한때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땅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그냥 죽고만 싶은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일으키시는 은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시니까 또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또 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별일을 다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끝이 있죠.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상주심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테스트의 종결 지점마다 우리를 위한 상주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2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4장. 자,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1절만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었지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참 이런 거 우리한테 너무 부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약해지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육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육신이 젊고 강하고 튼튼하면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몸과 정신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의 육신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약해진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리시는 복은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약해질 때 더 강하고 풍성하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약해질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은 약해졌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 역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젊고 정말 힘이 황소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제 곡괭이하고 삽자로 딱 들고 이제 가서 땅 파기 시작합니다. 한 30분쯤에 땅 팠어요. 쉬지 않고 팠어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제 부러질 것 같고 온몸에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그러겠죠. 1시간쯤 지났다. 이젠 뭐 기진맥진 막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죠. 여기서 2시간 더 해라고 그러면 아마 쓰러질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저쪽에 나이 많은 분, 연세 많은 분이 있는데 포크레인 딱 올라가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크레인 타고 30분 일했죠. 아무 문제 없어요. 물 한 잔 마시고 30분, 1시간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땀도 안 나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팔이 그냥 다 털려버릴 정도로 일을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타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을 언제 받았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범사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맛본 시절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처음에 개척 이제 아파트에서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진짜 뭐 외적으로 보면은 뭐 완전히 대책도 없고 이건 뭐 방법이 없는 때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받았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딜 가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도. 내가 차를 타고 가도 말이죠. 모든 게 딱딱딱딱 들어맞는데 제 평생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 이런 거구나. 그 맛을 조금 봤어요. 근데 이런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쓰는 게 아닌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범사에 복을 내리시니까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건데, 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